오늘 우리 지지난 주에 하나님 음성 듣기 첫 번째 시간을 나누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주제가 좀 흥미롭긴 합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가 쭉 이렇게 유튜브에 이걸 말씀 올리는 거 보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별로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 음성 듣기 하니까, 조회수가 좀 많아졌어요. 흥미로운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본질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참된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지난번 나눈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다 그런 거였었어요. 무슨 어떤 신비한 것들, 세상은 모르는 어떤 이야기, 물론 그런 것들도 그 말씀과 있죠. 미래에 관한 예언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네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신 음성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고발하는 것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은 다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해요. 우리가 너무 말씀하고 벗어났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과, 어떻게 하면 참된 말씀의 삶을 살고 있을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올 것에 관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도 있고,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도 있고, 다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의 본질은 어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게 된다든가, 어떤 신비한 그런 영역에 무슨 그 점쟁이 같은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바른 길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면 흥미롭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실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많은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신비한 영역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께 묻고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참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요.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었는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는 문제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기다려라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당장 그 길을 얘기해 주시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음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네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다림에 관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 그래서 이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전에도 저희가 나눈 그런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뭐 우리 교인들 말고 밖에 계신 분들, 또 안 믿는 분들도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쭉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만나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태리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년, 4년을 그냥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보니까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늘 와서 돈만 얻기를 원하고 또 대화를 하면 정직하지 않고 올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금으로 돕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하긴 하지만 이 교회에서 그들을 돕는 것은 대부분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께 드린 것들로 돕는 건데 이게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야, 이런 재정들을 정말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번이 아니고 3년, 4년, 5년을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정말 이걸 더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형제와 약자들, 소외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곳. 성경적이에요. 예수 주님이 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밑바닥에 물 붓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러 차례를 묻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갈등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 왜 도와주냐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것들이 막 밖에서 들려오고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며칠 동안 붙잡고 딱 기도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네가 그 돕는 걸 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미 끊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10대 후반, 20대, 30대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 등을 돌리고 또 무신론적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고 당신은 죽은 분이라고 소리치면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을 그랬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한 4년, 5년 이렇게 듣다가 안 되겠다. 얘는 희망이 없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해서 너를 끊어버렸다면 너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었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확 주시니까 그럼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죠?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년, 12년 떠날 때까지. 그런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또 다시 하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에 지어놨던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됐습니다. 한계에 지어놓은 거. 이건 우리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트려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냐하면
생생한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하고 거역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내 인생과 비추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이제는 누가 뭐라게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품겠다.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이제는 많은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비춰주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떨 때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때는 그게 서로 간에 유익되지 않으니까 그만두라고 할 때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의 음성에 대해 열어놓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집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진리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다른 걸 다 닫아놔버리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또 가서는 안 돼. 이게 그것도 열어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멈추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앞서도 말씀드린 제 간증은 이거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가지의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음성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 작은 자의 향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 곧 예수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인격을 초월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지금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결국 가장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부분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신비한 것들도 경험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신비한 것으로 봐서 정말 점쟁이들이 막 점을 쳐서 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간구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고요. 오늘 이 재료는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런 자료인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사건을 또 한 강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오늘 일단은 이 양상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먼저 나눌게요. 나누고 요 나머지 얘기를 할게요. 그동안 이제 전쟁이 있었죠. 전쟁. 대부분 보면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정복 전쟁들이 많았었죠. 고대의 역사를 쭉 보면.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생겨서 뭐 1000년 이상 거의 큰 전쟁 없었어요. 로마가 원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제 무슬림들이 세력화돼서 힘을 갖게 됐고 또 한쪽에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없는 때는 언제냐면 그 초강대국이 있을 때는 전쟁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일으키는 사람들의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니까 여러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리 강해지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가. 그러면서 여러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들 이렇게 정복 전쟁해요. 거기 소스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쪽에 서로가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거기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전쟁하다 나중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이쪽을 우리는 이쪽을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평화의 시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유럽 안에서 뭐
그 영국이나 영불 전쟁 100년 했잖아요. 100년 전쟁에 막 프랑스하고 영국이 100년 전쟁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보면 영역이 쭉 나눠져 있는데 뭐 유럽 안에서 그때 이제 강대국들 안에서 나눠진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는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공산화는 아시아에도 공산화되고 아프리카도 일부 그렇게 되고요. 유럽 쪽에도 그 동구권의 유럽들은 공산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산화되는 쪽에서 또한 이런 그 여러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2차 대전도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그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더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좀 복잡한 그런 양상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마지막 전쟁은 뚜렷한 이 아군과 적군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근데 그동안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그 방식의 양상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성경에 이제 특별히 예수계를 38장, 39장이라든가 또 시편의 83편, 스가랴라든가 그 요한계시록에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딱 지금하고 거의 일치가 돼요. 거기 보면 그 러시아하고 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38장 39장의 마지막 전쟁에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다 고대의 지명들이 고대 지명. 마곡 땅의 고군 왕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곳에 이제 나오는 메색이라든가 두발이라든가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도갈마, 또 구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걸 쭉 현대의 지명으로,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산되고 또 땅이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그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는 그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보면 그 러시아, 코카소스 산맥 넘어서 러시아 흑해가 있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한 무대기가 돼요. 여기에다가 그 바사가 나와요. 바사가 이란이죠.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구스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그 유럽에서 보면 프랑스가 반유대주의가 제일 강한 지금 나라가 됐습니다. 반유대주의가. 그래 프랑스에 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반유대주의 강한데 거기에 최고가 프랑스예요. 그죠? 근데 그런 프랑스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이제는 그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반미를 외치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나라들, 그리고 아랍계. 이란은요, 아랍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족입니다. 달라요. 아랍계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중동을 이스라엘 감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아랍계 대부분 국가들이고, 그 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없애고자 하는 그런 테러 분자들이 다 기지를 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입니다. 여기는 철천지 원수예요. 서로 테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가 돼요. 하마스는 수니파예요. 그리고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은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아파예요. 그리고 시리아가 시아파예요. 시리아 시아파, 수니파가 있는데 그 국가 안에 시아파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시아파예요. 근데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고 페르시아 쪽의 국가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가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다 분쟁이 일어나지, 이렇게 1000km가 넘는 그 나라에 왜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데에 가장 그 핵심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이제 뭐 시리아나 이런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과 계속 기지를 공유하고 있고, 이런 건 한편에 서 있는 것이고,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냐면 페르시아예요. 그 지금도 이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란에 가면 에스더 왕후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덤을 관리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모르드게의 그런 무덤도 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만든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이 있는데, 이게 처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만에 의해서 이 모르드게를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모르드게를 보니까 모르드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 제국 시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죠.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지역 안에 여러 영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 자기는 이제 제2인자인데 왕 다음인데 그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죠. 왕, 우리 그 나라 안에 이 이상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날을 정해서 그들을 다 사륙하자. 그래 날짜를 정해 공포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걸 아무도 몰랐죠. 이 하만도 몰랐죠. 근데 결국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그 왕후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날이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어질 뻔했다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 하만 때문에 그 페르시아죠. 그래 거꾸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루도 연장했어. 이틀 동안.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지금도 이스라엘 불임절 행사를 얼마 전에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없어질 뻔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 승리를 주셔서 대적들을 우리가 친 날이다. 이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 안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어야 하는 날인데 자기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이 이란과 페르시아 족들과 이스라엘과 이게 앙금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이란이요. 호메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친미 국가에 있었어요. 이란이. 그래 되게 좀 자유로웠어요. 극렬 무슬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였지만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테헤란로가 있죠. 테헤란로. 그때 자유로운 그런 시절에 그때 이란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우리 그 테헤란로하고 또 뭐 그 이란에는 그 서울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메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극성 또 시아파 이슬람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시아파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그들이 소망하는데 12대 이맘이 올 거다. 그게 이제 모하메트가 재림하는 것과 마찬가지. 12대 이맘이 오는데 이 12대 이맘이 오려면 이 세계에 엄청난 충격적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꾸로죠. 우리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 오실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게 최고의 충격적인 일이야. 이 시아파에게는. 그래서 이 시아파가 이란이 가장 선두에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없애는 일에. 그래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건국한 이래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이란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했어요. 기가 막히게 방공망을 피해가지고 미사일을 자폭시켜가지고 거기에 방공망을 뚫은 그런 일을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전쟁의 어떤 그 아군과 적군이 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이걸 확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본토를 서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이제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그런 그 한쪽의 그 힘이 이 러시아, 이란, 시리아는 이스라엘 붙어 있는 나라예요. 붙어 있는 나라. 그런 줄기로 해서 중국과 또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포함해서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의 그 무슬림 국가들, 튀니지라든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일부의 국가들이 한 그룹이 되고, 그리고 다 이제 그 이슬람 국가 마찬가지죠. 한 그룹이 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 지금 거의 없죠. 미국도 이제는 서로 이제 다른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내용을 보면요. 거의 이스라엘은 거의 혼자예요. 그리고 모든 수십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 양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 전쟁론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개입을 하시는, 물리적으로 개입하셔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연 재해를 통해 개입할.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다가 막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전체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대부분 하나님 일으키는 전쟁은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핵까지 동원되는데 그게 이스라엘까지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 떨어져서 거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이 공격했던 나라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라고 하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 아마 천년왕국 이런 때쯤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들, 처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자기 상대의 국토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블록들이 다 지금 정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블록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지를, 이런 걸 우리가 좀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이게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양상이에요. 이렇게 전쟁할 수가 없어요. 당시로 봐서는. 근데 지금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지난번에 1번을 했어요. 1번.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1번을 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는지, 음성을 들려줬는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그런 주제죠.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복음서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복음서 시대에는 정말 말씀이 멀지 않았죠. 가까이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 계신 말씀, 그렇게 이제는 보여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가 지금 그 세대예요. 이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복음서의 시대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에 요한 1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 1서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그분을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하는 거는 너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 주님과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지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복음서 시대에는 이 땅에 오신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만져지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2000년 그 신학을 봐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신학 사조 중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초대교회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진리라고 한다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실제 이제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알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데, 뭘 알아야 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절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 기독교 저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어령 그 전 문화부 장관, 하늘나라 가신 그분이 자기 입으로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성적으로 예수님 알았다는 거죠. 그분 아주 수준 높은 지성인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프랑스의 어떤 대문호의 작품도 쓰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분이 안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거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리디머, 나를 구속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로드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차원이라겠죠, 늘.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다, 구원하신 분,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로드야, 나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들어온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아니면 정말 물론 복음을 당연히 들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은 신비하다.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영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로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사건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내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희 그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늘 물어보는 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다 예수 믿는 목사들인데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또 달라요. 그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건 성령이 너 안에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 아니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뭐 물리적인 무슨 뭐 내장 속에 있겠어요? 간과 심장 속에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고, 우리 마음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손을 얹으시오라고 하면 여기 얹잖아요. 우리 여기 어디쯤에 이게 내 마음이야.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목에다가 얹어, 목.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목구멍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창자. 여기 창자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 그래서 다윗도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창자가 이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호르몬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이게 호르몬이 잘못 분비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 간에. 마음이 어딨냐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 뭔가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게 어쩌고 보면 이게 하나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서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그래서 우리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보면 이제 그걸 표현은 다르죠. 누구는 하나님께 나의 감동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 내 생각에 말씀하셨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뭐 귀로 들려주신다 이런 거는 되게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리는 내 속에예요. 속에. 근데 내 생각이나 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차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극도로 공포스러운 사건을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집착을 하거나.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막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극심했을 때, 이건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떠올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사람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또 진짜 어떤 때는 위급할 때는 내 귀를 통해서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저도 귀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를 몇 번 경험했었거든요. 제가 부목사, 천안에서 이제 부목사를 할 때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서울로 월요일마다 차를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도 못 쉬는데 월요일 날도 거의 못 쉬거든요. 그래서 선임 이제 부목사를 할 때는 거의 못 쉬는데 아침에 이제 차를 끌고 올라가서 밤 9시까지 훈련을 받고 그 밤에 또 그 천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이 완전히 6개월을 그 훈련을 받는데 매주마다 올라가죠. 밤 9시에 끝나고 천안 내려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잔 것 같아요. 얼마나 왔는지 몰라. 귀 속에다가 누가 막 나팔을 대고 소리 지르는 것들 총 쳐라! 번쩍 눈을 떴어요. 왔더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왔나를 몰라요, 진짜. 그때는 귀로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누가 종을 쳤을 거야, 아마. 종차가. 딸랑딸랑. 이렇게, 근데 귀로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위급한 상태 아니면 그냥 거의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음성을 못 들은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요. 사실 여기로 말씀이 다 들려지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막 복잡하든지 무너지든지 이러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다든가, 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는요, 말로 음성을 들을 때 되게 제 경험으로는 단문이 많아요, 단문.
짧은 말씀, 물론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려주는 거고, 아니면 어떤 걸 설명해 주실 때는 좀 길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부분은 짧은 그런 말씀. 근데 말로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는 꿈이나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환상 같은 거는 입체적으로 막 컬러풀하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제한시켜 놓은 것들, 고정한 점들을 깨부수고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하려면 자유롭게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없이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고, 또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걸 좀 활성화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좀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돼요. 성령님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늘 말하잖아요. 강제로 잘 마음을 안 여신다고.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 22절에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겠지. 문을 여신다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진짜 사랑이 되고 진짜 교제가 있죠. 억지로 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허리 찔러 절박기지 그게. 진짜 마음이 없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 형식화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는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는 주변에 우리 안 믿는 사랑하는 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좀 그 마음을 좀 부시고 들어가셔서 그를 좀 만나주시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다리처럼 그 인생을 지점지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셔요. 돌다리. 그 돌다리를 밟고 결국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행하신다. 자, 네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별하기.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자리가 깨끗해져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분별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의 그 원리, 그 중심에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여기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그 결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이라고 하는 걸 단지 그냥 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전반을 들여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이 이중적이야.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중적인 면이 그가 가리키는 말씀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의 방향이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선포하고 양육하는 이런 말씀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을 가야 되고 또 그렇다면 열매가 나와요. 선한 열매들이. 그 선한 열매가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선한 열매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의롭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 가르침과 그 삶이 너무나 다르다. 여기서는 너무 선한데 저기서는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고 인격적으로 너무 저지르고 또 보면 결국엔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결국엔 뒤에서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라고 하면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들에 대해서 분별해야지 그걸 그냥 그 말만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빠져 들어갔다가는 이게 다 이단대로 빠지고 또 유사 어떤 그 혼합된 복음이라든가 이게 빠져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정말로 근데 말들은 다 보면 굉장히 선한 거예요. 통일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평화, 평화는 가족 회복, 평화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WCC 같이 혼합되어진 그런 데도 보면 평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평화를.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화를 강조해요. 근데 그 앞에 그 본질이 정말 샬롬이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화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평화 운동하고 평화주의자가 되고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너무 좋아요. 슬로건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나타난 열매들인가? 평화를 위해서 내가 투쟁한다. 싸운다. 그거 자체가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평화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기독교라면 로마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필요 있었습니까?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을 필요 있었냐고. 500만에 대한 사람들이. 그냥 그 수십만, 수백만 신물 얻어가지고 저항하면 되지.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가장한 이런 의에 의롭다고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아닌 걸 분별할 때 박힌 뿌리들을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나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죠. 이걸 절대화시키면 그러면 이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근심 많이 해요. 돈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박힌 뿌리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 내면에서 들을 수가 없고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자,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 성령님 안에 계셔도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쓴뿌리의 소리만 나와. 내 속에 쓴뿌리에 어떤 거 깊은 상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기 연민이라든가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 그 나를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 불평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 내 들려질 수 있어요. 우리 상처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상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거나 양육하기 위해서는 상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처받았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누가 막 뭐라고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나 상처받았네 이렇게 내가 느끼질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는
제 입에서 상처라는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상처는 다 이렇게 뭐 칼로 손에 비고 넘어져서 피나고 이걸 상처라겠지. 내가 상처 마음에 누구 때문에 받았네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때 체육사님한테 막 이 얼굴을 귀싸다기를 맞아가지고 일면서 날아다니고 이래도 상처받았다는 그런 표현 안 썼거든요. 그냥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지. 수학 선생님 이렇게 그 왕도장 이만한 나무 가지고 와서 문제 하나 틀리면 여기에다가 딱 하면 이게 일주일 동안 딱 낙인이 찍혀가지고 뻘겋고 이런 게 그냥 수시로 있었어요. 군대에서 뭐 해코지 당하고 뭐 날마다 모여서 맞고 거의 막 심장이 멈출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그래도 상처받았다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불의한 것, 폭력은 불의한 거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는 이게 상처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상처라고 한 단어를 스스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 쓰면 좋아요. 그런 말들 때문에 이게 상처가 정말 생겨요. 그리고 상처가 더 깊어져요. 저는 상처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 죄에 빠진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죄에 빠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 소리 들러도 아니 예수님도 비난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받고 침묵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정도를 못 참는가.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그 소리가 어떤 때는 듣기 싫어도 어떤 때는 내가 그런 면이 있나 보구나. 내가 못 보는 면이 그 사람에게 보이나 보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일로 하고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라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오해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로 처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마음에 새겨가지고 두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 내 관계를 끊어놓는 거가 돼요. 그게 결국 상처 받을 수 있지만 상처를 품어버리고 뿌리가 돼버리면 그래서 나만 손해. 그거 미워하고 그 사람 싫은 거 막 그 상처를 부여안고 이러면서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시간 다 허비하고 하나님과 사귐은 올바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만 더 커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그죠? 뭐 아버지한테 막 학대받았거나, 또 제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정말 그런 일들이 어떤 때는 이게 속에 막 응어려져 있다. 이거는 이제는 이거를 주님께 진지하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이지 나음. 이거는 어떤 것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100% 다 치료하셨어요. 못 고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제가 이제 지금 부모님이 계신 곳이 대전에 유성이에요. 연구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에 거기 부모님이 사셔요. 이제 뭐 올해 은퇴하시고 오셨으니까 오래됐죠. 그 앞에 이제 저희 선배님이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연구단지 그 연구원들이나 뭐 석박사들 뭐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의문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이제 되게 지성적이잖아요. 이성적이시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 왜 우리 시대는 안 일어날까? 그걸 이제 교인들이 질문하고 이걸 좀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분은 그때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됐는데 우리는 안 될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 될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도 보고 막 연구하고 이런 걸 막 하시는 거예요. 뭐 그 내용들 다 저희가 이제 잠시 식사하면서 들은 내용이지만 내용들을 다 우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도 그게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결국에는 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이 우리의 믿음이 그걸 현실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리는 뭐냐면 영원하고 계속 검증 가능한 거거든요. 진리는 영원토록 검증 가능해.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거를 사과를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 이거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 밤에도 이 아침에도 사과를 떨어뜨리면 위로 공중으로 안 날아가고 땅으로 떨어져요. 지구가 인력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거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근데 진리는 이 법칙보다도 더 완전한 거예요. 이 법칙은 결국 나중에 없어져요. 그 주님 오실 때 되면 다 없어집니다, 법칙이. 그런데 이런 법칙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검증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 치유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떠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 기뻐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데 우리는 아예 그 믿음마저도 없는 거야. 우리 믿음이 이 실체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 믿음의 실체와 우리와의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갭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우리 시도도 안 해봐. 시도도 안 하고 결국 우리 믿음은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겨자씨는 정말 작거든요. 겨자씨는. 여기에 순모라를 올려놨는데 그냥 쌀 한 톨만 해요. 정말 작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에게 명령해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우리 명령할 자신도 없고 명령하지도 않고 그런 절박함도 없고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실제화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데 다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안에는 쓴뿌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쓴뿌리가 중요한 쓴뿌리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한다면 이걸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는 이 쓴뿌리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감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뽑아주신단 말이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이시죠? 쓴뿌리가 뽑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하게 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기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제 쓴뿌리가 뽑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뿌리가 우리 안에 박히고 사랑으로 박히고 믿음으로 박혀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분별해야 될 부분은 분주함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제 발치에 앉아 내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아멘이시죠? 마음의 복잡함과 분주함을 잘 관리하는 것. 여기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오는데 이 마르다를 전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행이 갔을 때 누군가는 그분들을 섬기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여동생 마리아가 주인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주인이니까 마리아가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와서 동생을 좀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르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보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더 그 밑에 있네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나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고, 그런데 거기서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이렇게 분주함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잖아요. 이 음성이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이런 일들도 예수님을 향해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좀 더 좋은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좋은 그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이걸 구체화시키면, 저도 이걸 계속 훈련을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 자녀들한테도 보면 이제 자녀들 중에 저도 이걸 잘 정리하는 애가 있고 잘 정리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오늘부터 뭐 한강 가서 자전거도 타야 되고, 또 뭐 필라테스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직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의 일들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얽혀져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잘 정리했을 때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오히려 더 차라리 무료해지고요, 느려져요, 마음이. 그래서 그것도 주의 음성을, 게을러짐도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마음이 게을러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일은 항상 많지만 이거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두는 게 뭐냐? 가장 앞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음성을 듣는 것,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면서 그게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이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큐티일 수도 있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또 어떤 거는 기도하는 거일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날마다 하는 것들이 특별한 일들 때문에 외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것이 가장 앞장서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한 마음이 있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손님들로 오셨잖아요.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거,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정말 천국 복음 말씀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 우리 집 오신대. 그러면 마리아는 속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정말 주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우선순위가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다른 거, 그분 어떻게 내가 섬길까 복잡해져. 그때부터는 가서 뭘 사오고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좋은 거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우선순위 가장 앞에는 우리들에게는 이 날마다 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다른 우선순위들이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 신앙과 관련된 것들,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이제는 급한 순서들이 있잖아요. 처리해야 될 급한 순서들을 우선순위에 매기고. 저도 이제 어떤 때 어떤 한 주간은 보면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또 내일 우리 여성 예배도 있고, 오늘 이런 모임도 있고, 또 약속 잡혀 있잖아요. 이거를 쭉 적어놔요. 이렇게 일이 많고 복잡할 때 쭉 적어놓고 이걸 체크를 해. 번호를 매겨요. 요거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이거는 이제 수요일 거니까 이건 요날하고, 이거는 내일 해야 되니까 이건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어놔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늘 하죠. 주일날 하죠. 또 주부 준비해야죠. 또 종회 묵상해야죠. 이렇게 말씀 준비해. 이러니까 복잡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삶이. 거기다 또 한국에서 손님 오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놓되, 이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속에서도 이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교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올려놓고, 전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와서 지방에 이렇게 가보면 큐티를 못 하는 거예요. 늦게 자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다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묵상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늘 해야 되는 일들인데 공백이 생기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그 큐티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왜냐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더 특별한 일이다. 내가 이거를 뒤로 미뤄놓을 정도로 이분들 섬기고 현직교회를 섬기는 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에게는 늘 해오던 일들이 미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서 먼저 일어나.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고 묵상 기록하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안 멈춰요.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5분 10분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계속 해요.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음성을 듣는 것.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자꾸 정해놓기 시작하면 많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 앞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 저기 한 달 뒤에 일어날 일도 지금 벌써 여기서 걱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데 그걸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막 얽혀 있으니까 이게 복잡해져 버려요. 거미줄처럼.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이 생각이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꼭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는 그 우선순위 정해놓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애들이 보면 숙제도 있지, 뭐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막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를 학교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일도 보면 일기 같은 거 막 쓴다면 그거 늘 먼저 하게 하고, 다른 숙제들이 있잖아요. 일기부터 쓰게 하고, 날마다 하는 일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아이들 우선순위를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면 여기 놓고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막 애들은 근데 처음에 보면 저 뒤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앞으로 끄집어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꼬여버려요, 일들이 다. 이런 시간대도 보고 중요한 것도 보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이 많아도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스스로 자꾸 해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그 우선순위는 가르쳐줘요. 저도 자녀들에게 몇 번 이거 얘기해줬거든요. 몇 번 먼저 우선순위 항상 정해놔라. 물론 뒤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거를 정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마음의 분주함들을 없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염려와 근심인데, 염려, 근심, 걱정이 관리해야 돼, 이것도. 분주함도 마찬가지고 염려와 근심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관리가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맡기라는 거잖아요.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네가 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염려 안 해요. 기도를 하는 거지. 안 맡긴 사람은 계속 염려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어떤 사람들도 내 염려, 근심 맡기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우리 복잡한 거 이거를 누가 야 나한테 맡겨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너 이제 걱정 내려놔. 내가 네 걱정하는 거 다 해줄게. 물론 이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권력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 내가 해줄게 하면 너무 은혜지요. 감사하죠. 그때보다 내가 걱정하지 않죠. 해외에 살다 보면 뭐 비자 문제 같은 거, 캄보디아는 그래도 쉽지만 인도라든가 이런 비자 문제 복잡한데, 거기 이민국장이 와서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비자 해줄게. 그러면 그 비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죠. 비자에 대해서는. 근데 그냥 아무런 힘 없는 사람이 그냥 동네 아저씨가 내 비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걱정이 더 되죠. 그거는. 근데 이민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세상은 나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일도 복잡한데.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맡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맡겨. 야, 나한테 맡기라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지 알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나를 의지하고 맡기라고 하는 게 우리 요즘 신명기 읽어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의지하라고 그래. 나를 의지하라고. 거기 군사력, 적군의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내가 먼저 가서 해결할 테니까. 의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걱정, 염려는 없어진 거예요. 나에게는. 근데 그걸 계속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의지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야. 내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 개인도 지금 이 염려, 걱정, 의심 이런 것도 지금 하며 훈련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딱 있어요? 그러면 걱정되고 염려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상황이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주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몇 번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종아 너의 자녀 누구누구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그 문제를 맡겨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잖아 염려가. 그러면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셔. 내 자녀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어. 이렇게 복음이지 복음. 복음을 자꾸 생각하면 이게 맡겨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한테 이제는 짐이 안 돼. 짐이 안 돼.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염려하고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살아. 예수님께서 되게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냐, 무엇을 입냐, 어떻게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걱정하는 많거든요.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주변의 문제들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이상해져 또. 그러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걱정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위해 네가 더 생각하고 거기에 좀 집중해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걱정해 줄게. 내가 걱정해 주고 그걸 내가 해결해 주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게.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근심 달고 살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러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요. 왜곡된 모습.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분열이에요. 다툼, 미움, 갈등.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음성을 못 들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였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항구 도시니까 남쪽에 그런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고 또 건강하게 교회가 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분열되어 버린 네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바울, 하나는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도 잘 가르친 사람이죠. 말씀을 제일 가르쳤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마 이 분열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니까 나무파가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최고니까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제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져 버렸죠.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이런 그 분열과 다툼과 이런 그 갈등 구조가 생긴다고 하는 것들, 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은 되게 깊어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거든요. 신뢰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어요. 믿음도 있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만약 세상 속 그 정도 받은 상처는 상처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 그 완전 어떤 요즘은 을이 됐잖아. 주인이 을이 주인이 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막 오는 손님들 비유 맞춰주고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냥 다 웃고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게 직접적으로 돈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별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질 않아요. 아니 그냥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죠. 또 나보다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욕을 먹고 해야 돼. 그냥 그렇게. 근데 교회는 그 정도도 아닌데도 상처받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무슨 돈의 유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면서 그래서 봉사하면서 그 일하는데 안 좋은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상처받아요. 밖에서 이 정도면 상처도 안 돼, 이거는. 내 돈 버는 것 때문에는 상처가 안 돼.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상처가 돼요.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더 큰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교회에 자꾸 교회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주인 행세를 하려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 몸 된 우리 다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가 어떨 때는 이 오래되신 분들이 그 교회를 세우신 기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인 행세를 해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분열되고 갈라져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요. 다 사람들의 말만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분열 그 가운데 있는 속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참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에서는 정말 서로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분별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단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 막 상습된 음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리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죽음에 가까운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대부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그런 거 거의 아니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자기 의견 들어주지 않았다고 갈등하고 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갈등이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도 죽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런 관계도 끊어놓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더 우리가 품어주고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시니까 주님은 그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갈라질 때 어떤 소리 많이 나오면 이해할 수 없어. 그 말 이해할, 그 사람 그 행동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그 속속들이 다 알거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떤 환경 다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신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도 내 살아왔던 것들은 이해 안 되지만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거죠. 우리의 이해로만 사람을 판단하려면 뭐 거의 우리 속에 이해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하다고 서로 이상하다고 그러지. 얘기 들어보면 다 이상하대. 저 사람 이상하고 이 사람 이상하고 뭐 안 이상한 사람 없어. 그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이상하대. 다 이상해. 나만 빼놓고 다 이상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다 분열밖에 안 일어나요. 이거 십자가 다 못 바꿔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 내 마음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용서하고 이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하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품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정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만 빨리 수습시켜야 돼. 여기서 먼저 십자가 지는 분들이 이걸 수습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먼저 품어 안고 그래 이게 수습에 대한 이게 더 극심하게 지나가면 우리 교회도 그 역사가 있어요.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힘들죠. 아파요. 사실 목회자로서 그걸 어떨 때는 그 기도 한참 많이 해요. 개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고 있으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 너무 그 아파하는 게 느껴져. 여기는 막 화나 있고 사람들은 근데 그 아파하는 게 주님이 아파하는 게 느껴져요. 주님의 몸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아픈 거죠, 우리가. 같이 아파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 다툼, 미움, 갈등 최대한 이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런 게 생기지 왜 안 생기겠어요? 그걸 처리하자. 이 십자가의 도로 그걸 처리할 수 있다. 분별하지 못함인데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4장 6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그래 분별하지 못해서 다른 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영을 따라가면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영이잖아.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혼과 육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사로잡히면. 그 이단의 영이라고 하잖아. 이단의 영. 이단의 영을 잘못된 데 갔으면 분별해 나오면 되는데 이게 못 나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나오기가.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미 거기에는 이단의 영, 악한 것들이 개입됐다는 거니까 그 영을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다시 이 사로잡힘에 노인받으려면 정말 힘들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써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을 잘 분별해서 다른 영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참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영적인 분별력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에 대한 도전이 있고 혼합주의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 인본주의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의심. 사도행전 10장 20절 시작. 일어나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여기 의심이 생긴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돼, 뭐 돼지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내려간 거예요. 그러더니 음성이 들려요. 천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깨끗하게 해놨으니 먹어라. 이렇게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방인의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인이죠. 이방인 유대인 접촉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이제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기도할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는 건데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만나러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구약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에는 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 근데 그 환상을 본 것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정결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약이 아주 오랫동안의 전통이고 뿌리 박힌 종교적 문화잖아요. 이걸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그 환상을 보았음에도 마음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건가? 그걸 본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 정도, 베드로도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있잖아요. 그 삶의 방식을 자꾸 그 안에 갇혀있으면 이게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또 아니면 내 귀에 내가 잘못 들었는가? 또 아니면 미혹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그 살아왔던 방식이라든가, 살아왔던 방식이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는 사상이 있고 이념이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왜 기독교인 상식적이지 않냐.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 상식을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라든가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의 일들이. 근데 이 상식적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또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그게 하나의 의심이 되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주님과의 그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할 때 아마 이제 그 교인 중에서 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럼 암 말기였었는데 기도해서 치유받았나 봐요. 그걸 이제 간증을 했더니 그 메일을 보냈더니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의사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그 좀 신비적이고 뭐 이런 거를 하시면 이게 안 좋지 않냐. 너무 이제 이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또 주님께 기도해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그냥 다 의사들이 그냥 다 질병을 치료하고 그냥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영역에 하시면 안 되고 또 의사들이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그런 그 믿음의 자세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라든가 쌓아왔던 이런 이성, 사상, 또 이념 이런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송기철 장로님 그 치유집회 지금도 화요일마다 하시잖아요. 선화목자교에서. 보니까 막 신학자들도 다 가서 보고 또 그러면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가서 다 보고 또 조사해가지고 또 반론 제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매주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치유 사건이 일어나요. 그분은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콜링을 받으신 분이야. 물론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많은 사건들이 거기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다 부정하고 오히려 그걸 신비주의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자기 어떤 이성과 지성의 방식들을 깨트리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많은 것들이 이제 열어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전에 다 무시했던 것, 그리고 비방했던 것, 그리고 다 가짜라고 여겼던 것,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폄하했던 것,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쉬운 것부터 분별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에 열어놓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차단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빨리빨리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어떤 사람의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분노 같은 거. 저녁이 해질 때까지 그 성을 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건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분별하기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그걸 처리하고, 분정 같은 것도 처리하고, 걱정,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내 안에 늘 이렇게 좀 심플하게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5번, 6번 남았는데 다음 주 더 하면서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것 더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각성하고, 이게 한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더 선명하고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대화하고 관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사역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걸 준비하고 하면서 특별히 저한테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목양실에서는 대부분 이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걷는 시간 1시간씩 또 그 이후에 혼자 걷는데, 이럴 때 전에는
이렇게 성경도 듣고 또 그런 다른 것들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혼자 걸으면서 혼자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그 대화하면서 그 시간에 어때는 대화가 10분, 15분, 20분씩 막 이어져요. 어떻게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막 깨닫는 것도 많고 또 주시는 것도 많고 또 정말 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의문점이 많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어떤 거는 뭐 특별히 말씀 없이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 굉장히 또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관계를 하는 것도 전하고는 엄청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뭐 이런 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 한 10여 년 동안 훈련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여러 영역에서. 앞서 얘기한 것, 분별해서 마음을 치워내는 것들, 관리하는 것들도 그렇고, 또 주의 음성을 또 선명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가.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열어두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묻고 그래. 한참 동안은 잘 들리지도 않았고 또 섞여 들어오니까 분별해야 돼. 그때는 분별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선명해졌어요. 그 물어보고 대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점진적으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도 이제는 분별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이제는 내적으로도 편하고요. 그리고 인생이 좀 단순해지고,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평안할 때가 더 많고,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일들과 소리들 속에서도 거기에 잘 인생에 묻히질 않아요. 잘 안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힘을 낼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왜냐면 확신이 생기니까. 이 확신이 생기면 사람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이게 섞여 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되면 못 가요, 잘 거기를.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음성,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또 남은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함께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곧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의 현실은 복잡하고 또 많은 세상의 것들로 어지럽혀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때묻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더 자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선순위를 삼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 예수 잘 믿는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도 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훈련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어지러운 것들이 있는 이 시대에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바른 길, 또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할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